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연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그냥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앞으로 뭔가 잘 되겠지라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어요. 어느 누구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나한테 불행한 일도 좀 덜 닥치고 좀 뭔가 그냥 좋은 일, 행복한 일, 그런 인생에서도 이제 고난이 없는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심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나 그게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좀 더 인생 가운데 편안하고 무탈하고 좀 행복하고 고난이 없는 평안한 그런 생활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성경에서도 과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은 과연 우리에게 고난 없이 주어지는가? 우리에게 연단이 하나 없이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싫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또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이 세상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는가? 그러면 이제 고난은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럼 연단이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단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이 연단은 이제 그 연자가 이제 재련할 때 한다는 그 연자로 이제 불로 달군다는 의미의 연자예요. 그리고 단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장장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 망치로 그 불로 달군 뻘겋게 된 쇠를
이제 두드려서 이제 단련하는 그것을 두 가지 합쳐서 불로 연단해서 두드려 단련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그래서 금속을 불에 넣어서 녹이고 두드려서 순수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연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단단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연단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연단,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연단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훈련하고 그리고 또 징계하고 그 단련시키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믿음을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 육으로 난 그 자식들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키워보면 다 알지만 그 자식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그리고 부모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은 그런 훈련을 시키고 또 연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회초리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한 거야 라고 회초리를 대기도 하고, 또 친구 사이에서 형제 자매지간에 막 욕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고 회초리를 들어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떤 세상에서도 그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연단시키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믿음을 우리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거룩한 자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될 수 있는가라는 그 지점에서 그런 훈련과 그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단하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을 통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욥기 2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시편도 66편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너무 싫지만, 그런 시련도 너무 싫고 하나님으로부터 두드려서 그 단련되는 것도 너무너무 싫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셨나이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자, 환난이 생겨요. 자,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순간 인내, 그걸 참아냅니다, 이제. 근데 그 참아내는 그 과정에서 연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굳세게 되어서 결국 그렇게 된 그 믿음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서 굳게 서서 쓰러지지 않는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박아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 세상의 부모님도 똑같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잘못하는 게 있다거나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게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된 것이 있다거나 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완벽할 수 없고 또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신다거나 우리를 지옥으로 보낸다거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통을 더해준다는 그런 목적이나 이유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연단의 과정, 우리를 두드리고 불에 녹여서 달구고 망치로 때리고 두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고 때로는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그 징계가 우리에게 고난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죠. 또 그것이 슬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피곤한 몸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한 몸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그러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싫은 이 고난, 우리가 너무너무 싫은 이 환난, 우리가 너무너무 싫은 이 연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누구나 필요한 것이고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뭔가 나아지겠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좋아지겠지. 늘 그런 우리 무의식 가운데 그런 기대감을 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고통이나 고난이 아닌 축복을 주시겠지. 좀 더 나를 좋게 해주시겠지. 그런 기대 심리가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불과 같은 그런 고통, 불과 같은 그런 고난, 불과 같은 그런 시련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불시험 당하는 그런 것을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더 굳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시려고 이런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이런 불시험 같은 불시련, 이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불시험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도 그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시련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불시험, 그 환난, 그 고통,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너무너무 싫은 그 고통, 그 고난이 이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닥쳤단 말이에요. 심지어 로마 시대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재산을 나라에서 다 몰수해버렸어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그런 시련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들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그 고난, 그 환난, 핍박이 그것을 너희가 즐거워하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제 이 땅 가운데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가 그 시련, 그 고통을 정말 잘 견뎌냈구나. 내가 당하는 그 환난들을 내가 정말 잘 이겨내고 견뎌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시련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내고 그 연단 가운데서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들을 정말 잘 이겨냈구나, 잘 견뎌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 줄 상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으면 축복만 받고 좋은 일만 생기고 성공하는 일만 생기고 명예를 얻는 일만 생긴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모욕을 당하면, 멸시를 당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롱받는 일이 생기면 너희가 복 있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몰래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그 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 불타는 그 유황, 그 불못을 피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로 나는 들어가는데 내 부모님은 지옥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쁜 짓 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살인을 해서 남한테 욕먹는 이런 일들은 그건 하나님과 그게 무슨 상관이지. 내가 죄를 범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또 악행이나 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이런 일들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도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욕할 수도 있고 나에게 치욕스러운 일을 안겨다 줄 수도 있어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그리스도